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위로가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어린 양과 함께 사탄의 세력에 맞서 싸운 14만 4천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 또 새 천사의 메시지와 최후의 수학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에서 시작된 사탄과 교회의 싸움이 13장에서는 사탄이 정치군사적인 세력과 종교적 세력을 동원해서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4장에 들어오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함께 있는 것으로서 교회가 이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셨다는 것은 시편 2편 6절 말씀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왕을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산은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이기고 차지한 곳이지요. 바로 이곳에서 그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또 이곳에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건축됩니다. 오늘의 성경은 지상의 시온산이 아니라 천상의 시온산을 보여주지요. 천상의 시온산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신 곳이며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어린 양과 14만 4천이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들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았지요. 어린 양과 함께 승전했기 때문에 마치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넌 직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를 불러서 여호와를 찬송했던 것처럼 새 노래로 승리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이 노래에 대해서 3절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편에 서서 함께 싸웠던 그 14만 4천 밖에 누가 이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4절과 5절은 왜 이들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수 없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전투에 임하기 전에 여자와 동침하지 않은 것을 가리킬 수도 있으나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순결을 지킨 사람들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대장 되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었고 그 결과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성경 구절들은 우리가 어떻게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 곧 새 예루살렘에 설 수 있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되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으로서 어디든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또 우리의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신앙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흠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아 잘 익은 열매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된다고 오늘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했다고 자신하십니까? 6절부터 13절은 세 천사들이 연이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첫째 천사는 공중에 날아가면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큰 음성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 돌리며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복음을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들리기를 원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4절에서 14만 4천을 가리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란 이른 추수기에 첫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가리키죠. 이게 초실절이었거든요. 따라서 처음 익은 열매는 본격적인 추수가 뒤따를 것을 말해주지요. 그리고 오늘의 성경에서도 14절 이후에서 최종적인 수확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즉 어린 양과 14만 4천이 1차적으로 승리함으로써 영원한 복음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다른 분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귀한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서 21장 9절의 표현을 빌려온 것입니다. 바벨론은 13장에서 살폈던 첫 번째 짐승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대해 오늘의 성경은 음행으로 모든 나라에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레미야서 51장 7절 말씀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떠올립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서 무수한 사륙의 피에 포도주를 마시던 짐승 같은 나라였다는 것을 꼬집은 것이죠. 그런 바벨론도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 당시의 성도들에게 한 줄기 서광 같은 희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정확히 바벨론 같은 로마 제국에 살면서 박해와 고난과 궁핍을 겪고 있기 때문이지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처럼 로마 제국도 반드시 무너지는 때가 올 것이며 그때에는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때가 도래할 것을 기대할 수 있었겠지요. 세 번째 천사는 13장에서 짐승들을 따르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들 또한 사탄이나 두 짐승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인데 물로 희석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주정의 독한 상태 그대로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그만큼 심각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인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기에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좌 앞 제단에서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했던 순교자들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말하지요. 사람의 중심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아무것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살피실 터인데 이 사람들은 결국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인데 그들의 고난으로 인해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13절에서 기록하라, 이거 기록해서 듣고 말라는 게 아니라 세세토록 확실하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귀에까지 들려지는 것이죠.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의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을 지키느라 박해와 고난도 불사했던 우리에게는 삼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영원한 쉼, 곧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폭력적인 승리에 취해서 영원한 고통에 빠지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자 되어 설령 고난을 겪더라도 영원한 안식을 누려보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절부터 13절은 결국 성도의 승리와 그로 인한 새 노래의 기쁨을 보여주면서 인내할 것을 말하고 있지요. 인내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새 예루살렘 시온산에 주와 함께 서게 될 것이며 영원한 안식이라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성품훈련에서는 인내를 기한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은 즉시 회개하거나 화해함으로써 속히 종결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려움이라면 그 끝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 순전한 금 같은 믿음이 될 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부터 20절은 두 단락으로 나뉘어서 각각 성도들과 악인들에 대한 최종적인 수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금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보좌에 앉으신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당연하게도 이 인자와 같은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지요. 흰 구름 위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대등하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에 등장하는 현상이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것은 곧 보좌에 앉으신 것을 말하기에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상징하고 있고, 금면류관은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손에 예리한 낫을 들었다는 것은 언제든지 곡식을 수확할 만반의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내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이것은 천사가 예수님께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 때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이르시는 것이죠. 이 때는 예수님도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만 알림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땅에 다 익은 곡식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마땅하죠. 성도들은 예수님이 친히 거두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두시겠습니까? 아마도 올라오라, 이런 명령 한마디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올라오라 하는 한마디로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올리시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은 능력의 주님이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시면 주님은 우리를 맞으러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성도로서의 건강한 자존감을 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성도들 역시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만큼 우리도 존귀하게 여기십시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늘 사랑으로 온유하게 대하며 존중하고 섬기십시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도 돌아올 것입니다. 17절에서는 또 다른 천사가 역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성전에서 나오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렇게 역시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포도송이는 종종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기도 하기에 우리는 이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19절, 20절 말씀에 이 포도송이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들은 그토록 오래 참으시면서 기회를 반복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 밖에서 포도주 틀 안에 던져져 밟힙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이들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이들은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뿐입니다. 이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흘러나온 그들의 피가 말 굴레까지 닿을 정도의 높이로 무려 1600 스타디온, 이게 300km거든요. 말 굴레의 높이까지 올라가지고 300km나 되는 엄청난 거리까지 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묘사는 매우 잔혹하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에스겔서 18장 21절부터 23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관용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실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것처럼 심판받을 사람들 역시 단 한 명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런 메시지는 결국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께서 참고 계실 때,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영원한 복음을 큰 소리로 외치고 있을 때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악인의 심판에 대한 묘사가 잔혹하면 잔혹할수록 그런 심판에 이르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줄일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내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 최후의 승리를 얻도록 기도하시고 불신자에게 임할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게 됐으니 전도에 더욱 힘쓰도록 기도합시다. 또 실천도 해야겠죠. 또 폭우 피해를 복구하는데 이제는 폭염까지 겹쳐가지고 이중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폭우 피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주일학교와 청소년부 여름 성경 캠프가 다가오는 주일 오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유초등부가 주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해서 화요일까지, 또 청소년부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이렇게 각각 열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꼭
안전사고 없고 복된 여름 캠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연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아래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살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에 그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참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내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불신자들에게 임할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더욱 전도에 힘써서 한 사람이라도 그 끔찍한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아니 우리와 더불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수고할 줄 아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 폭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이제 그 복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나 무더워서 또 쓰러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모든 국민들에게 지혜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긍휼과 자비를 더하셔서 2중 3중의 피해가 있지 아니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번 다가오는 주일부터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 캠프가 있습니다. 주님, 이번에는 모처럼 다른 교회 학생들과 함께 더불어하는 캠프로 보냅니다.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도전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풍성하게 덮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진행 측과 우리 교사들이 최선을 다하여 우리 학생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